이제 다섯째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섯째 나팔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가 당할 일이에요.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있죠. 전사년반에서 거꾸로 5달 동안 9장 1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인 열쇠를 받았더라.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거든요. 하늘에 천사장 가운데 싸운 대장이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와 용 있죠, 용. 붉은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가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이 붉은 용, 마귀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 즉 예수님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인데 종말 때 7년 환란쯤 들어서면은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떨어져 나갈 때 이 9장과 열계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마귀가 손에 열쇠를 받아요. 그 열쇠가 뭐냐면 무적행. 무적행은 뭐냐면 끝이 없는, 항아리에 끝이 없는 나락 떨어지는 곳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도 약 3분의 1 되는 악한 귀신이 거기에 범죄로 인해서 거기에 갇혀 있다고 그러죠. 지금 공중과 지상에 활동하는 귀신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무적행에 갇혀 있는 귀신들도 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에서 떨어진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무적의 열쇠를 받아가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이 갇혀있던 악령들 다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첫째화. 누가 당할 거라고요? 바로 교회가 당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 얻어졌다. 여기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는 그냥 연기라고 보는 것보다 그 안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걸 보면 상대로 보면 돼요. 그렇게 많은 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 공중과 지상에 있는 귀신들을 포함해가지고 무적이 갇혀있는 귀신들까지 나와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까 우리 그 한 목사님이 아프간 저 황충이 때로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랬잖아요. 완전 초토화됐다. 그 황충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황충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충이 메뚜기 아니고, 왜냐면요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푸른 것이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아니 황충이 메뚜기가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 황충이가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에 쓰임받은 그런 불신자 혹은 교회 안에서도 배교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족 가운데 마지막에는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배교에 빠진 교회와 진리에 사수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아니다, 예배를 대체된다, 이러한 충돌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충돌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신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또 여기 성도님들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을 이제 잘 말씀을 가르치시되니까 11조에 관해서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근데 요즘은 잘 12조 설교를 잘 안 하죠. 어떤 분들은 또 11조에 관해서 무용론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가 말할 게 줄어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연약한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아픈 성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목양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이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자녀가 이제 동성애라든가 또 성전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을 해온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금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뭐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갈수록 보세요. 지난번에 그 2심이죠. 작년 1심은 졌는데 2심 재판부에서 판사가 동성애 지금 우리들이 그 건강보험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면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동성은 그 판사가 참 뭐 이상하대 그 판결이. 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피부양자로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도대체 뭔 판결인지. 대법원 남았거든요. 아까 여기 우리 대법원의 작용화 때문에 우리 많이 우려했잖아요.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제 독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독신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집에 한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독신이니까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됐든 남자 여자가 됐든 여자가 여자가 됐든 독신과 독신들이 함께 살면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 왜?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독신끼리 두 사람이 살면은 부부 같은 그런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쪽에는 14살이 성인이거든요. 우리는 18세지만요. 예전에는 성전환을 하려면 그 정신과 의사 또 성전환하는 그 의사의 상담 이런 걸 2년 동안 받아야 됐는데 이제는 만 14살이 되면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남자에서 여자 되고 싶다라고 구청 가서 신고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자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요. 지금 또 미국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사우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인데 미국의 사우나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 사우나 잘 안 해요. 뭐 핀란드나 그런 사우나 말고 우리식 사우나는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한인들이 거의 경영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왔는데 여탕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우나 주인이 당연히 안 된다. 법으로 걸었어요. 왜 법으로 걸었냐면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성전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재판을 2년이나 끌었는데 그 법원에서 판결됐어요. 남자지만 여자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럼 거기 들어간 여자를 어떻게 돼요? 이게 도대체 완전 죄죽박두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까지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황충이화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의 진리의 근간을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목사란 이름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목사란 이름을 갖고 흔든다고. 성도란 이름을 갖고 흔들고 교회란 이름을 갖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화예요. 그래서 전사년반 끝나기 전 역으로 5달 동안 이 황충이가 특별히 전사년반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마지막 때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워요. 심지어는 이 황충이가 예수님 말처럼 자기 부모와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뭐라고 딱 말했냐면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혀가지고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으란 얘기입니다. 전사가 인내하라. 이거 성도님들한테 설교하실 때 필요합니다. 참어요. 방법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설교 많이 하죠.
고난은 있지만 고난은 뭐예요? 끝은 있다. 예, 고난은 끝이 있다. 요때까지에 못 전사년반. 그래서 전사년반은 종말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사년반은 종말시대이기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종말시대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7년, 이때부터 종말시대인데, 그러나 전사년반은 종말시대면서 마지막 교회시대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사년반은 종말시대와 교회시대가 중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황충야를 이런 각도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고통을 준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무슨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테러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핍박보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지 않아. 한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편해. 왜 안 편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안 편한 거예요. 신앙으로 안 맞는 것 때문에 안 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으로 안 맞는 거, 신앙으로 안 맞는 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갈등이라는 건, 이 황충에 관해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황충이 이렇게 설명해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여기 보면 금 같은 것도 썼어.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얼굴은 사람 같아. 차이가 없어.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여자 머리털은 좋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유혹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데, 그렇게 변장하고 위장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사자 이빨로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장한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바꿔 위장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 구조를 그렇게 위장한다. 철호신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날개는 소리는 병거 많은 말들은 달려가는 것 같다. 특별히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 여기서 5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들은 뭐예요? 전갈이 독침을 쏟은 그런 것처럼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자, 여기서 무적잉의 사자라고 그랬죠.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무적잉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물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시면, 여기 말하는 무적ing의 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건 맞는데, 마귀가 영물인데 그 직접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볼로라든가 또 아바논, 이것은 뭐냐면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 나는 거 하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이것은 특별히 누가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누가? 바로 성도들 당할 것이고, 아까 7장을 공부할 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라 했어요? 대환란에서 나온 어린 양의 옷에 씻긴 바 더럽혀. 이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이 황충야를 이긴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비처에 이제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에 둘이 화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5째 나팔을 말하고 있는데, 이 5째 나팔을 뭘로 또 별도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화. 그리고 앞으로 둘. 그러니까 6째 나팔은 뭐예요? 둘째 화. 7째 나팔은 뭐예요? 셋째 화. 왜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은 나팔이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부르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종말 시대에 떨어질 이 환란, 재앙의
가장 큰 재앙이기 때문에 별도로 화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나팔이면서 뭐예요? 첫째 화인 거예요. 여섯째 나팔은 여섯째 나팔이면서 뭐예요? 둘째 화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화로 구분하고 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단 넷 물에 음삼스나서 나팔가지 여섯째 나팔에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에 놓아주라. 자, 여기서 이제 아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네 천사가 나왔죠. 근데 사방에 네 발은 붙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요? 놔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전쟁, 핵전쟁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유브라데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1?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 연월 일시만 나왔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게 전사년반 끝에 있을 일이에요. 전사년반 후사년반 들어가기 직전 이때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초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큰 물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줄 양육하게 했던 14만 4천은 뭐예요? 순교하고 부활승천하는 것이고. 16절에 이 전쟁에 참여할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우리 오늘로 수학적으로 보면 어떤 숫자입니까? 2억.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 이 당시에는 억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억을 갖다가 설명할 때 뭐예요? 2만만 이렇게 설명한. 그때는 억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압빛과 심경이 있고 또 말들 머리에는 사자머리가 있고 이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17절에 보게 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입고 있는 그 옷 군복에 관한 묘사고, 자, 머리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대륙과 탄도 미사일 같은 그런 큰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불과 연기 유황을 뭐라 그래요?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그래서 새 재앙이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아까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이 죽는데 그 3분의 1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불과 연기와 영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다. 도대체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3분의 1이 죽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역회에서는 바로 핵전쟁으로 봅니다. 핵전쟁 빼고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불과 연기 유황을 보게 되면은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나무 위키라든가 위키바카의 핵전쟁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핵무기가 폭발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뜨거운 열입니다.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폭풍입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사능입니다. 이게 크게 핵무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과 연기 유황으로 저는 이걸 거기에 연결을 해요. 뭐 나가사키, 그 히로시마 순간적으로 7만 9만 죽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뒤에 보게 되면 약 한 3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금 북한이 약간 뭐 그 히로시마 터진 거 한 30배 정도 뭐 그 정도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약간 뭐 한 300배 이 정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하죠. 그 핵폭탄이 두 가지인데 원자폭탄이 있고 이제 수소폭탄이 있는데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한번 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있죠. 이 서구만한 섬 태평양에 있는 이 섬에다가 시험했거든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 1958년인가 섬이 없어. 시험은 아니고 그 섬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 여기 인천 서구만한 섬이 그 아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재앙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 터질 건데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바람 천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각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마 핵전쟁이 날까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꿔서 제가 질문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류가 만든 핵무기가 없어질까? 인류가 만든 무기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무기는 인류 스스로 자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선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어떤 경우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배교에 관한 말 많이 했잖아요. 음료에 관한 종교 유엔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일 통합하는. 나중에 종교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 음료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딱 후사년반 전 세계 지배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음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음료를 완전히 불살라 죽여버려요. 배교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보면 배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시록과 종말론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진단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섯째 나팔은 우리가 말하는 유브라 전쟁.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이라 말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발발 지역이 아니라 유브라 지역이 유브라 전쟁이다. 두 번째 이것이 핵전쟁, 또 인류 간의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보게 되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두만 아니라 미사일 후미에도 그 센서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무기를 개발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핵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20절 보세요.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뭐요? 손으로 행한 일을 뭐요? 회개치 않아.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긍휼함을 입는 것이고 완악함으로 내면 그냥 그대로 완악한 거예요. 누구같이? 바로같이. 그 상황이 됐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엄중하죠. 우리들이 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또한 이 말씀 보면 알게 되고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거기 20절에 보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 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 절한다.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기도 미신과 연결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미신을 넣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강조하죠. 절대 미신과 이교와 무속하고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나라 망해요. 이 나라 망합니다. 네, 나라 망.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죠. 요렇게 8장 9장까지는 7 나팔 가운데 몇 나팔까지요? 6째 나팔까지 나와 있는데, 첫째 나팔은 뭐요? 적그리스도. 둘째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 셋째 나팔은 뭐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넷째 나팔은 뭐요? 전 세계가 영적인 어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환난 세력이에요. 이런 자들이 해가지고 환난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뭐요? 나팔이 별도로 모두 첫째화다. 그 이유는 다섯째 나팔인데 화로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화로 별도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화가 특별히 중요한 건 왜 그렇다? 이거는 교회가 전사년 끝에서 5개월 동안 당할, 역으로 5개월 동안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황충이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니라 인간 황충인 거죠. 악령에 의해 가지고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무정이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반복이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신앙과 진리와 믿음 때문에 갈리고 서로 공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거 차라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믿을 바에 안 믿고
내가 우리 집안이 하나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하나 안 돼. 나 하나 예수 안 믿으면 편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자꾸 회의가 가는 거예요. 암만 진리를 부르짖고 외쳐도 교회는 어렵죠.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타입에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뭐 어때? 나한테 유익된다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난번에 제가 부재 중인데 우리 교회로 전화하게 되면은 제 핸드폰으로 제가 착신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번호를 떠요. 청라에 있으신 분인데 우리 기존 교회에서 교류 금지하는 곳이에요. 이단이라 다 명하진 않았지만 교류 금지하는 곳입니다.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2단으로 딱 규정한 곳도 있고 총회들마다 어떤 데는 아직 강당교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기존 어떤 교단에 왔다가 오히려 그 총회만 더 어렵게 했고 또 그런 일들도 있고요.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내 선배라고 하면서 왔어요. 보니까 뭐 우리 총신대를 나오셨다나 뭐 그러면서 뭐 메테고 지금 합동에 있는 총회 활동하는 누가 뭐 자기 동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집회를 하는데 와서 참석하면은 감사해서 거마비를 100만 원 준다나 얼마나 준다나 오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돈 10만 원이 절실할 때가 있죠.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그건 다 어렵게 어떨 때 돈만 원이 없어가지고 돈만 원이 뭐야 100원짜리 동전까지 세야 될 그런 개척하면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럴 때 돈 100만 원을 준다. 이번에 그냥 한번 가고 말지 뭐. 이런 거 우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인데요. 작은 예인데.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일단은 교회가 안정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혹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여러 종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서 죄송한 표현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통합 측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명성교회고 우리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교회인데 아까 통일교 관련, WC 관련 이런 일을 한 분들이요. 그러면 딱 그걸 열어놓고 볼 때 대한민국에서 명성교회하고 사랑교회에서 밥 한 번 대접 안 받아본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일이 됐건 여기 안 계신가? 여기는 안 대접 받으셨나? 저도 대접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한번 받았으면 그 대접받은 곳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아도 그 앞에 말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모든 거를 정리하고 끊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렵다. 지금 황충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목사란 이름으로 목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게 배교다. 배교는 안 믿는 사람 관계없어요. 믿었다가 진리 떨어지니까 배교인 거지 배교는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요. 앞으로도 뭐 이 얘기는 계속 반복 많이 할 텐데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요번에는 성경을 아예 읽으면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때 교재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또 목사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 배운 거에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날파리면서 왜 화로 별도로 명칭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놓지 마시고 항상 공부할 때 본경과 사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머리에 놓고 보세요. 본경에 요거를 설명하려고 사경에 이게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잘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거 혼돈하면은 헷갈려요. 어떤 분은 아마 재림이 2번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유브라데 전쟁인지 또 아마겟돈 전쟁 헷갈려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 때인데 그때도 보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라는데 아니 그냥 강을 건넌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